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가버나움에 선교의 전진기지를 차리시고 오늘 이제 본문 시작은 뭐냐면 다시 갈릴리 그 바닷가 호숫가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와서 운집하니까 그곳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신 일에 매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이 성전에 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잘 아는 대로 그냥 바닷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길을 가시면서도 지금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복음 사역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길 도중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통행료를 받는 쉐리, 레이, 마태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지 소개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췄는데 웃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통행료를 거두신 쉐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유가 뭘까? 묵상을 해보다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통행료가 없으셨구나. 야, 웃지 마라 그랬다고 또 안 웃으시니까 그것도 또 못 해먹을 일이네. 여러분, 아니 저는 그런 상상도 했다니까. 아니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레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쉐리 마태를 갑자기 통행료 내세요 했었을 텐데, 통행료는 안 내고 나를 따르라 하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쉐리 마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따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쉐리 자리는 어떻게 하겠어? 상황이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요. 그 어디로 가셨냐면은 그 쉐리 마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쉐리가 자기 친구들을 불렀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뭐냐면 율법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 문화에 섞여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태의 집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수셨냐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잡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안방에서 음식을 드신 것처럼, 이거 한번 봐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문화에 의하면 위가 식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편하게 내려가도록 위에 잘 많은 양이 쌓이도록, 음식을 쌓이도록 왼쪽으로 누워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막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꼭 씻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발을 쭉 뻗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음식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발이 다음 사람 이쪽으로 가겠죠. 아무리 뒤로 돌려도. 그래서 발냄새 날까봐 꼭 발을 씻고 음식은 먹자 손발을 씻고,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와 이제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은 당신의 행동과 생활이 율법적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 그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중풍병자를 치유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보고 있다가 속으로 이것은 하나님 모독죄다, 사역감인데 이러고 있었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선생이 지금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는다, 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 그러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이 사건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래야 지금 맞거든요. 그런데 셀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두 번이나 이 짧은 셀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소명 장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셀이었고 마태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복음서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쓴 저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통행료 안 내려고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코루데이, 그리고 이제 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까지 쓰면 나를 따르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현재 미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그냥 한국말로 시제를 붙여서 다시 하면 너는 끝까지 나를 따라와,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따르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벌써 마가복음 시작과 동시에 벌써 두 번째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 딱 제자 부르는 장면은 5사람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마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는 마지막 부른 제자인 걸로 그렇게 전승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신 오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건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모든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다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문둥병 고친 이야기 아시죠? 얼마 전이니까 아시겠죠? 2주 전이니까. 그 문둥병 고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냐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친히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쳤어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왜?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접촉을 하고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사람인데 그와 동등하게 되시고 치유를 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지금 바리새파 서기관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 선생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정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하셨다. 성육신 하신 의미처럼, 인카네이션의 의미처럼 그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신 거죠. 왜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까지 이제는 마음속으로 품었다가 중풍병자 고칠 때는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 발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도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지금 점점 더 마가는 직봉시키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풀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왜 그래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는데 대부분 세리는 로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했을 때는
구별을 지었어요. 로마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에게 맡겼어요. 로마인들의 세리는요, 인두세라고 남자 14살부터 여자 12살부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나마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인두세 걷어들일 때 지금 현재 여자는 12살부터 세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여권 신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두세는 우리 이렇게 자주국가에서는 사람 머리당 세금 막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사람 머리당 세금을 걷은 거예요. 직접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토지세, 우리말로 하면 재산세가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세리들이 다 걷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유대인 세리를 세웠던 것은 뭐냐면 간접세 이 부분은 굉장히 걷기가 어려웠어요. 소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통행세, 통행료하고요, 그리고 세관 업무, 즉 물건이 통관할 때 통관세를 걷었어요. 이 세 가지는요, 직접 유대인들하고 접촉했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가서 계산을 했어야 되고, 이래서 이런 일들을 유대인 세리를 써서 행한 거예요. 그것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지적소에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 세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먹은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취와 착복과 수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제국주의 침략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한 그 수탈들이 민족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생각했을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국노, 거기에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따돌림을 시켰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따돌림을 했냐면요, 로마의 권력에 불붙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세를 따로 걷어서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세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그렇게 완벽한 사회 문화적 존재적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출구가 돈을 쌓고 물질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수탈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죄인 취급의 또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요. 제가 웃으려고 한 얘기, 통행료, 통관세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그 걷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엮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의 저자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으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이러한 세리들을요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왕따시키면서 그렇게 소외시켰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다 어떻게 하면 나도 세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 직책을.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인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나도 저 자리에서 세금 걷어서 좀 잘 살아봤으면,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핀잔을 들을 정도로 어떻게?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존재들로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쉽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쉽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자칫 의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처럼요, 액티비티한 영성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가지고 발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느 만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구원받은 죄인의 그 마음을 항시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정죄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일을 북돋아도 할까 말까인데, 이 장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 엄청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고 다시 죄의식의 문제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예수님의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부르심의 의미는 뭐냐 그랬더니, 종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감당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아멘 하실 거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그 메시아적, 그 구원론적 그 부르심, 그 전에 모습이 뭐냐 그거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었다는 것. 이 부르심 앞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유대인 세리의 직책을 마태는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 먹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할렐루야를 골백번 한들, 아멘을 목소리 외쳐서 외친들, 구원의 역사는 이해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 저 바리새인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 구원의 부르심 앞에 지금 현재 순종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이고 그 정말 긴박한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마태는 제자로서 응답했느냐 그랬더니 즉각 순종이라 하면서 저 즉각 순종에 대한 이야기 엄청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종국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 구원의 그 메시아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십자가의 그 모습은, 참된 모습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으로 살 것인가? 죄인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다는 거죠. 자칭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치유했을 때 똑같은 지금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는 이거 사형죄다, 하나님 모독죄다,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설교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의인으로 살 것이냐 죄인으로 살 것이냐, 이 질문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또 의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뭐가 남는다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숙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요, 정답은 뭐라고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류를 지으셨지만은 각자에게 독특한 유니크한 영혼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사명의 무게만큼 그렇게 죄의식들이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식의 문제를 무게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고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입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죄의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얼마만큼일까? 이 죄의식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어낼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오늘 해결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죄의식의 본질은 뭐냐?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그랬더니 따라하십시다. 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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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의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구원을 얻는 정도고 길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에 그 비밀이 있더라. 성찰의 기도에, 회개가 들어있는 기도에 이 죄의식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특성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정정하고 가려고 해요.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구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 기도를. 이거 첫 번째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 나중에 자제하겠죠. 그 다음에 죄 용서 기도하거든요. 두 번째. 그런데 이거 순서가 밑에서 두 번째. 원래대로 하면 세 번째. 그리고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 보면 이게 다 거꾸로 놓여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기도들이. 그런데 주님은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 속에서 죄 용서의 문제와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즉각적인 순종이 포커스인 것 같은데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의 그 죄인의 부르심, 그것은 곧 죄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같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의식이고 정체성인데, 그것은 기도로만이 이루어가고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의식이 높아져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성찰의 기도를 드렸으면 죄가 턱걸만치 가볍고 의로 가득 차서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시대, 그때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서 합심해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의식이 있는 한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부르시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대답할 말을 주소서.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었던, 그것도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마음껏 드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의 문제 기도로 해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슴을 치는 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저기 셰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칭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근본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